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여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사회 울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사회 울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혔는데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0명 중에 6명, 우리 가운데도 한 60% 정도는 기본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화를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세팅되어 있기가 울분이 준비되어 있는, 여차하면 화를 내는, 여차하면 짜증내고 여차하면 늘 분하고 답답한 이런 상태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조사는 사회, 정치, 여러 환경들이 이런 많은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조사하였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 사회에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울분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 분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폭발하고 험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제가 화를 내지,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무 때나 화를 내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외적인 자극과 상황과 원인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만성적 질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도 다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꼭 화가 날 만한,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데 넘어갈 만한 상황에도 나는 화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나의 상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후에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섭섭하고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많이 지쳐 있는 것, 코로나로 말미암은 우울증이 있다는 게 코로나 블루입니다. 많은 경우에 차라리 5, 60대보다도 20, 30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사회의 보편화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블루가 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코로나 레드, 빨간색의 그 레드를 표현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울분과 분노의 상황이 되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마치 얼굴이 정말 빨개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빨간 얼굴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아주 된통 쏟아 부을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음에 이 분노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울감이 쌓여가다가 짜증과 분노와 일종의 화병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또 내고 나면 후회는 또 많이 하는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화를 내고 조금 있다가 또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악순환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많은 분위기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의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다니는데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조절해야 되는지 이거는 참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앵그리 크리스천, 늘 화가 나서 돌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이러한 모습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원래 그렇게 산다고 쳐도 우리가 오늘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이 분명한 우리가 왜 우리까지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 이건 뭔가 좀 돌아봐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오늘 화를 내고 분노를 자주 한다고 해도 구원받습니다. 앵그리 크리스찬도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온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좀 이렇게 분노가 많고 좀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분노가 있고 없고 온순한 거 여부에 따라 구원받고 못 받고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화내고 분노하는 기질과 성품이 많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화 좀 내고 좀 이렇게 좀 포악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는 거 지장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화내며 살겠는가? 내가 뭐 화난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가? 화내고 그냥 마음껏 살다가 구원도 받고 이렇게 살겠다. 우리 안에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분노하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온전해져야 된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조건과 자격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 계속 가르치는데 성경의 절반이 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모른 척하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나머지 성경은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안에 분노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구원은 받지만 뭔가 남은 인생 이것 좀 고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뭔가 진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분노 이런 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공동체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지요. 우리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듣다가 집안에 아버지가 폭군이다. 매일 저녁에 아버지만 들어오시면 가족들이 막 떨면서 엄마도 떨고 애들도 떨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좀 잠잠해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노하는 아버지 하나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가정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원은 받는데 그렇게 걸핏하면 폭발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게 될 때 공동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할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하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불신자들 앞에 갔는데 매일 그들 앞에서 분노하고 매일 짜증내고 이렇게 살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저 사람 10년째 교회인데 저분 집사 권사인데 저분 저렇게 우리랑 똑같은구나.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죠. 내가 믿는 예수를 다 무시하지요. 그런 예수면 안 믿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한 우리의 이런 거침없는 울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구원받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안 좋은 뭔가 병폐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죠. 뼈와 뼈 사이에 부드러운 뼈가 있어서 이렇게 완충적인 작용을 해주는 게 연골인데, 연세가 드시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해서 연골이 상하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닿으면서 매우 고통스럽죠. 걷는 거 하나도 매우 힘들죠. 힘들게 살죠. 연골이 우리 몸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보면 쇼바라고 해서, 원래 말은 쇼크 업소버라고 해가지고 충격을 완충한다, 흡수한다, 그런 뜻인데요. 자동차의 쇼바가 바퀴와 차 사이에서 스프링 역할을 해주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충격이 계속 완화가 되어서 자동차가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승차감 좋게 가죠. 좋은 차일수록 승차감이 좋지요. 아무리 길바닥이 이상해도 쇼바 역할을 잘해주면 그 차는 괜찮은 거죠. 우리 인생에도 뭔가 연골 같은, 자동차 쇼바와 같은 이런 충격 완화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충격 완화 장치, 충격 완충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의자를 앉을 때도요, 딱딱한, 지금 앉으신 의자 같은 딱딱한 의자에 이렇게 쿠션을 깔아주니까 훨씬 더 편안하죠. 우리 인생에도 과연 나는 쿠션이 있는가? 그냥 액면가 그대로 맨날 부딪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소음 같은 중간에 이렇게 푹신한 장치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린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이 쿠션이 훨씬 더 우린 든든하게 구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기 때문에 우린 불신자들에 비해서 쿠션이 매우 튼튼하게 기본적으로 매일 구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그런데 왜 쿠션이 이렇게 없을까?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푸르륵 화가 나고 뭐 하나가 있으면 막 놀래고, 우리는 왜 중간에 뭔가 이렇게 쿠션이 다 망가져 버렸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 안에 쿠션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물론 힘든 사람들 물론 많이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갖추어줘야 될 쿠션이 많이 빈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 마음에 은혜의 쿠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감당하면서 소화할 만한 쿠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쿠션이 두텁게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4절에서 과격한 말, 패역한 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는 이런 것이죠. 불이 났는데 휘발유를 막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쇄 폭발 사고가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 지금 막 분노가 있는데 같이 분노로 막 쏘니까 둘이 그냥 펑펑펑펑펑 막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와 대화하면서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적으로 이끄는지 이거 참 괴로운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옛날에 고문의 방법 중에 상처 내고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누가 나에게 뭐 과격한 말과 패역한 이런 말이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을 주고 이것을 받고 서로 막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가 서로 쌍방으로 지금 막 움직일 때 우리 몸에는 급격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가 있는데 이건 정반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확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소화기로 불을 막 끄듯이 분노를 확 꺼버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처럼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답니다. 주변이 다 전쟁터와 같은데 혼자 막 지금 치료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해결해주고 뭔가 회복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제가 아무 때나 화를 내겠습니까? 제가 왜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를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유순한 혀, 온순한 말 좋아합니다. 저도 과격한 말 하기 싫어합니다. 문제는 자꾸만 누군가가 저에게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유순한 말만 하고 온순한 혀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화 절대로 안 냅니다. 문제는 제가 상황이 너무 독특합니다. 매일 저를 막 건드립니다. 화를 팍팍 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만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가면 화 한 번도 안 낼 것 같은데 천사들만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균실 같은 데 좀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무균실 같은 세상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과격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시면 저는 화 안 낼 수 있는데 자꾸 시비가 걸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돋갔습니다. 제가 오늘 몇 번 화를 냈는데 그거 괜히 낸 거 아닙니다. 괜히 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 인생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앞으로도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니라 그 사람 탓입니다. 그런 사람 다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화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화 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화 안 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두 가지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데 누구나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쏟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좀 잘 믿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똑같은 말 앞에서 반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을 너무 단순히 기계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와도 내 안의 믿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응대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독특한 비밀의 세 가지는 우선 3절 좀 보실까요?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 붙잡으면 분노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막 화를 돋구고 있는데 우리 둘만 있느냐,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둘이 단둘이 얘기하며 이 사람이 막 급격하게 분노를 쏟아 부을 때 내가 좀 당황스럽지, 어떻게 맞받아쳐야 될지,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지금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분노 앞에 네가 지금 막 겁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디 소풍 갔다 왔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진 보면서 누구부터 봅니까? 우리 애는 어디 있나, 이것부터 보죠. 이 땅에 많은 인구,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관찰하고 계시다. 하나님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다. 이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잘 보십시오. 환난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계속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주의 손을 쫙 펴셔가지고 원수들이 지금 나한테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답니다. 주의 모든 손이 지금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둘만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둘만 있으면 내가 자력으로 구제해야 되죠.
이걸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 무신론자의 말이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 둘이서 지금 말을 듣고 아무도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너무 괴롭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분노를 막아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건 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다 보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내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훈계와 경계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죠. 너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 화가 날 만한 일들 중에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뭔가 하는데 제동이 걸립니다. 누가 나의 일을 막습니다. 누가 내 생각과 지금 다르게 일을 추진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생기죠. 아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이게 맞는데 왜 모르는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는가? 막 분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경계를 인정하면 내 것을 늘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통해서 막으시는 거구나.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몇 년 뒤에 가시라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조절하시면서 훈계도 하시고 경계도 하시고 수정도 하시고 때로 완전히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 매니지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면 분노할 때마다 분노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분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냐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나 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을 추진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어떤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떤 불편한 일에 직면했을 때 확 분노할 일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신가 보다. 그럼 이거는 뭘까?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항상 정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참 교만합니다. 내가 혼자 정답을 알고 있다면 매일 분노해야 됩니다. 나 빼고는 다 어리석어 보이죠. 다 나만큼 모른다.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 이건 하나님을 월권하는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 신앙은 뭐죠?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도 내 말대로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내 계획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과는 매우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고치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받아들일 문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8절 좀 보실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끝에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 정직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분노하고 폭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잠깐 멈출 수 있는 그 여백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선 비상벨을 다 주셨습니다. 급할 때 누르라는 것이죠. 막 우리 앞에서 막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분노하고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비상벨이 있어서 그거 누르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막 폭발하고 다닐 문제인가 아니면 기도할 문제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폭발 많이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폭발 때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죠. 지치지요. 폭발 많이 했으니까 이제 화나서 말할 기운도 안 나죠.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이때는 지금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막 폭발할 땐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땐가 기도하자 이것이죠. 분노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죠. 쌍방이 계속 막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팡팡팡팡 매일 터져야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폭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이루신다. 엄밀하게 말하면 폭발과 기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폭발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폭발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좀 보여주실까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저건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누구는 100% 형통하고 누구는 100% 곤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는 저 두 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올 수 있고 곤고한 날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둘밖에 없죠. 기뻐하거나 되돌아보거나. 모든 인생사는 기뻐하거나 되돌아보거나 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세 가지를 섞으려고 하죠. 분노할 날, 되돌아볼 날에 절반을 쪼개가지고 되돌아볼 것 중에 절반은 분노할 날. 자꾸 저는 분노하려고 그랬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분노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날은 막 기뻐하거나 막 되돌아보거나 이 둘밖에 없다. 거기다가 좀 분노할 날을 섞으려고 하면 이건 불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할 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학교 잘 나오고 말 잘하고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나이 많고 아무리 책 많이 보고 말 잘해도 미련하다고 성경은 판정을 내립니다. 당장 분노내는 습관은 다 미련한 것이죠. 아유, 얼마나 미련했으면 당장 분노를 나타낼까. 내가 왜 미련해? 당장 분노를 나타내면 미련한 것이야.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 봐. 이게 성경에 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의 깊이를 알려면 돌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이 얕으면 돌을 던질 때 땡그랑 소리가 금방 나죠. 근데 우물이 만약에 깊게 되면 돌을 던졌는데 밑에까지 떨어지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너무 깊기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들리죠. 여운처럼 들리죠. 우리가 오늘날 정말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 우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돌을 던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안 좋은 말을 들은 것이죠. 그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우물이 매우 얕구나. 우물이 너무 얕아서 돌이 들어가자마자 덩그랑 소리 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수욕을 참고 오랫동안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 이건 거의 욕설 같은 듣기 싫은 말인데 성경에 의하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하여 당장 표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성내면, 내가 화내면 하나님의 의가 다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안에 오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다 쏟아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오늘 이거 안 풀면 나는 답답해서 못 견뎌. 그냥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상관없어. 오늘 그냥 나는 다 망가져도 좋아. 그냥 한번 이판사판 화 한번 다 내면 난 좋겠어. 하나님의 의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화 다 내죠. 많은 사람 죽이죠. 다 난장판을 만들죠. 어이구 시원하다. 오늘 내가 화 다 내니까 참 시원하다. 하나님 말씀. 오늘 너의 의를 이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고 오랫동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번 화를 확 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 다 무너졌는데 너 혼자 의 세웠다고 기뻐할 것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관계없고 천국 지옥 관계없이 화 한번 확 내보겠다면 불신자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된다는데 내가 화내고 안 내고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이게 과연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화 한번 막 낸다고 하는 것에 아무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내가 시원하니까, 이건 불신자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화내면 하나님의 의가 망가진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는 내가 다 무너뜨렸다.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뭐 탑을 쌓았는데 혼자 다니면서 그 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사주하죠. 화 좀 내봐라, 화 좀 내봐라. 너 섭섭하지 않니? 억울하지 않니? 화 좀 더 내야지, 더 내야지. 우리를 막 사주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으면 바보지, 참으면 안 되지, 네가 뭐가 부족해, 네가 오라, 막 사주하죠. 그럴까? 화 더 낼까? 한번 다 내볼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주합니다. 화 내야 된다, 그래야 시원하다, 그래야 공동체가 좋아진다, 그래야 다 정신 차리고 철든다. 이거는 다 사탄의 사주입니다. 누구의 지령을 받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럴 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육질에 아주 덩치가 큰 아주 장군 같은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 별론데요. 왜냐하면 노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아주 키가 작고 아주 어린아이 같이 보여도 그 아이가 자기 화를 조절할 수 있고 화 안 내면 얘가 이 사람보다 더 세다는 것이죠. 덩치는 그냥 산만한데 매일 화내고 다니면 이 사람 지금 센 줄 알았더니 약하구나. 사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많이 화내는 사람이 실제로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이걸 자기를 지금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죠.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평안히 눕는 거, 야 얼마나 좋은 호텔이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면 평안히 누울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는다 생각하니까 평안히 눕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평안한 세상을 삽니까? 이 난리통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답답한데 어떻게 평안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쿠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일에 그전처럼 확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전히 거하게 돌보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고 완충에 완충을 거듭하여 그냥 별로 안 느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쿠션이 있으면 지금의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와야지, 코로나가 끝나야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그때 평안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많이 믿으면 쿠션이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생사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확신, 저 사람이 저렇게 욕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막으실 거야, 이런 확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실 거야, 이런 확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삶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충격들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은혜의 쿠션이 있는가?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할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내 안이 부유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나죠.
내 안에 무슨 말 하는 사람 자꾸 등장하죠.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생각하면 이 사람 힘든데 아주 그냥 자다가 잠이 깨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인 배우처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막 괴롭히기도 하죠. 내 인생에 수많은 마치 을사오적같이 오늘 하루의 오적은 누구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맛봐야지,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쿠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든 일 많고 힘든 사람 많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근데 하늘나라의 소망이 정말 있지 않니? 너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지 않니? 마치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떻게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까 신나게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걸 보고 기쁨으로 학교 갈 때 이런저런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은 다 그냥 묻어가죠. 오늘 대학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는데 의사분이 와가지고 완치됐습니다. 그 말 들으면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잘 낳게 됐을 때 그 벅차고 기쁜 마음,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묻어가고 넘어가죠. 우리 안에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쿠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 이해를 위해서 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대전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북의 흥남에서부터 월남하셔서 의정부에 오래 사시고 4년 전에 대전에 오셨는데 저희 집 근처에 같이 사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보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불안정하십니다. 외롭다고도 하시고 의정부가 그립다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아들이 있어 든든하긴 하지만 또 몸도 안 좋고 약하니까 많이 외롭고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좀 무리한 요구도 하십니다. 지금 제 동생은 캐나다에 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혼자, 아들은 대전에 있는데 혼자 의정부에 가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도 막 전화하십니다. 나는 주일인 줄 몰랐다고. 오늘도 전화 2번 받았습니다. 불안정하시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하기 어려운 무리한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죠. 저도 때로는 사역에 지치고 또 일이 많다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한 가운데 어머니를 뵙게 되면 제가 마음이 어머니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항변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침체되기도 하고 제가 그런 반응들도 참 많았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확신은 뭐냐면 제 마음의 상태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어머니를 불쌍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많은 무리한 요구들도 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저희 부부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한 제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를 확 안고 한 30분 40분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나도 이 나이가 되면 힘들겠구나. 그걸 힘들만도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그날은 어머니도 많이 안정이 되시고 좋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저희 어머니의 불안정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응대하느냐. 오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제일 좋은 상태에서 어머님을 딱 맞닥뜨리면 이 감당할 만한 힘이 있고 그냥 불쌍하고 나 의정부로 갈 거야 그러면은 어머니 그런 마음이 있으실 만도 하지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바쁘니까 오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상의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막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시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얘기하고 기도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시죠.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감당할 만한 은혜의 쿠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막 방황하고 힘들 때 얘들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쿠션을 주시면 이 애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 같은 때 직장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주여 내 안에 은혜의 쿠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와도 푹신하게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은혜의 쿠션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이런 예화이죠. 돌멩이는 이만한 돌멩이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죠. 웬만한 돌멩이 다 가라앉죠. 문제는 내 안에 배가 한 척이 있으면 배에다가 그 돌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땅에 막 물속에 빠져야 되는데 배 한 척이 있으면 그 돌을 싣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배가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돌이 많은가 고민하는데 내 인생에 배가 있는가? 이 돌을 실을 만한 배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쿠션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쿠션이 복원됩니다. 내 삶에 평생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번갈아 등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기에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기도이죠. 문제는 주님 제 안에 푹신푹신한 내 마음에 은혜의 쿠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쿠션을 다 장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쿠션이 푹신푹신하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할 힘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폭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의 쿠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든든한 은혜의 쿠션이 준비되어서 여러 외부 자극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잘 반응할 만한 힘을 매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